여러분 혹시 그 100편을 생각할 때에 한 가지 질문을 할 게 있는데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에 기억에 남는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짧게는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특별히 나에게 감사할 사람, 내가 정말로 고맙고 감사할 사람이 있다면 혹시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나 교인들이나 이웃 가운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친절로 인해서 작년 한 해 가장 감사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기억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텐데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하다. 그렇게 기억에 남는 교인이 혹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시편 100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울중앙교회에 온 이후로 여러 가지 사랑과 후원과 친절을 베풀어 주셨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여러 교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조금 더 넓게 신앙생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인생에 기억에 남는 정말로 그분의 그 사랑과 그때의 그 도움은 잊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잠깐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고 어떤 분들은 아마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친절과 사랑에 대한 마음을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00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나옵니다. 사실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갑시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림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합시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그리고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구약 교회의 찬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로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시편을 부르며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교인들도 시편을 노래했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시편을 찬송했고 종교개혁 이후에 시편을 예배 때 찬송으로 항상 불러왔습니다. 시편 100편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에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옵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다 썼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이 쓴 시도 있고 다윗의 시대에 편집되었던 찬송들을 다 모았던 시일 수도 있고 어쨌든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을 시편으로 다 모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많은 부분 가운데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찬송했던 시편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시편 100편을 생각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슨 이유로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자고 하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가시면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했던 다윗이 찬송했던 시편이 있습니다. 22편 사무엘하 22장을 다 읽을 수는 없고 1절부터 4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의 시는 시편 18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다윗의 원수들을 다 무찌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다 건져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걱정해야 될 원수나 대적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0대 후반부터 죽는 날까지 평생 거의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면서 보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은 전쟁을 해보지 아니한, 사람을 죽여보지 아니한, 전쟁터에서 싸워보지 아니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는 이해하기 어려운 깊은 영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전쟁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은 자랑할 수 있는데요. 평생을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놀라운 선교의 업적을 이룬 선교사가 마지막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교회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죽을 고생을 다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많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로 부흥시켜 놓은 목회자가 은퇴를 하면서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보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삶을 볼 때에 내가 모든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원수들을 다 무찌른 날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그 날에, 다윗은 자기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10대 후반의 나이에 골리앗과 부딪혀서 싸우게 됐을 때 다윗은 자기의 용기와 전략으로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분명히 신앙을 고백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분명히 벌하실 것이다.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그 누가 나서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물리치실 것이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에 다윗은 한 번도 내가 물맷돌을 얼마나 연습을 잘했는지 아십니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골리앗을 정말로 이길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10년 동안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1, 2년 동안 찾은 것이 아니라 10년간 전력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보자기에 싸서 진짜 살려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살려주었습니다. 완전히 잡혀서 다를 길이 없었는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잠들게 하시고 옆에 군인들을 잠들게 하셔서 그 포위망에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내가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했다고 칩시다. 사실은 내가 노력한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조금 도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럴 마음이 다윗에게는 정말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죽어도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포위를 피해서 블레셋의 왕에게 몸을 의탁했습니다.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생명을 부지할 수밖에 없는 오랜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명보자기에 싸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딱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며 오게 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유 없는 조건이 없는 사랑인 것을 다윗은 정말로 압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들판에서 양들 뒤치다꺼리 하면서 양의 똥을 치우고 양을 관리하며 살아가던 저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형들 가운데 막내고 사무엘이 보기에도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유 없는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를 하나님의 눈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내가 자랑할 것이 정말로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10편 18편의 이 시 가운데 저의 마음에 굉장히 주목되는 참 큰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22장 29절과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34절과 3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일학교 때 하도 다윗이 용감한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윗을 생각하면 제일 용감한 사람,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타고난 전사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젊은 시절에 시편 18편의 말씀과 사무엘하 2구절을 읽다가 다윗이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성산이 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적진을 향해서 말을 타고 달려가야 되는데요. 달려가면 완전히 죽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고 의뢰했습니다. 내가 적진을 향해 두려워하는 부하들 앞에서 말을 끌고 적진을 향해 달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적진을 향해 달릴 수 있었습니다.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전쟁 영화 보시면 성벽을 가장 먼저 뛰어넘는 군인이 가장 먼저 죽습니다. 전쟁의 성패는 어디에 달렸는고 하면 전쟁이 길어질수록 가장 성벽을 먼저 뛰어넘은 군인들이 다 죽어 없어질 때에 그렇게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군인들이 누가 많이 남아있는가, 사실 거기에 전쟁의 성패가 있습니다. 성벽을 뛰어넘을 용기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윗의 진솔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도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도 두려움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걱정이 있었지만 전쟁터에서 죽을 고비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은 물매도 잘 던지고 싸움을 아주 잘하는 전사로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훈련시키셔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놋화를 당길 수 있는 힘을 저의 팔에 주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자기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용기를 주시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친히 물리치시는 것을 평생을 통해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저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평생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감사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도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 감사한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윗이 가장 감사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하다가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딱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기르는 양이야.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목자야. 나는 내 양을 보호하고 내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야. 그것이 다윗이 경험하게 된, 깨닫게 된 가장 큰 감사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에 물어봤는데요. 여러분에게 가장 감사가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사람이 철이 들게 되면 내가 가장 감사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감사의 대상이 안 되는 이유는 부모가 부모가 은혜를 안 줬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딱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가장 감사할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라니까. 네가 내 아들이라니까. 그리고 너는 내 것이야. 나에게서 너를 빼앗아 갈 것은 내가 용납을 안 해. 내가 아버지야. 그 사실이 다윗이 경험한 가장 큰 감사입니다. 이러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예배에 나올 때마다 감사가 있습니다. 예배에 드리러 나올 때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1년 동안 내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무엇이 감사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의 영원한 목자야. 내가 너의 하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정말로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지난해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감사헌금을 하신 분들의 이름과 감사헌금의 내역들을 매주 보고 있습니다.
얼마 했는지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금액은 아예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어떤 제목으로 감사했는지는 매주 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치는 작년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감사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남은 날들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유치부를 졸업하면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부모가 했을 것입니다. 대학부를 졸업하면서 감사합니다. 이건 대학생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간혹 이런 감사가 들어있는데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의 헌금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못할 수 있으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항상 감사하는 자녀는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신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겸손히 진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야베스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교인들도 계실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게 있는 근심을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가정 형편이나 태어난 것이나 지금 상황을 볼 때에 야베스와 같이 어려운 교인도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라고 했을 때 야베스의 가정이나 집안 형편이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수고롭게 낳았다, 고생 덩어리다, 그런 식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야베스가 철이 들고 난 이후에 자기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에는 수고와 환난과 근심이 자기의 삶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을 주십시오. 저의 수고를, 저의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는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지경을 좀 넓혀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야베스보다 더 심각한,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야베스만 더 힘든 게 아니라 다윗도 힘들었고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시면 저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이 근심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환난과 근심과 고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십니다. 그 고생과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꼭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한 해를 살아가실 때에 나에게 왜 이런 환난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지나게 했을까?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내가 수많은 원수들과 이길 수 없는 대적을 만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가 경험하며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환난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뒤를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올 때에 꼭 고난의 옷을 입고 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는 역경과 억울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냈던 다윗이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과 찬송을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에 시편 100편의 이 고백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 저를 향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기르는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찬송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심으로 육체에 힘을 주시듯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301장 찬송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